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서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카이로스 선교훈련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총 6번의 시간 중에 이제 절반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아서 우리 라마나요시 진정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그런 선교단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금주간 또 우리 라마나요 선교회는 이제 이전할 장소에 공사 이제 그 설계 변경을 하고 또 공사의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이제 대출의 절차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이제 공사 시작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시작을 하면 괜찮지만 아무것도 없이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조급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그래서 혹이라도 마음이 물질에 또 사람에 이렇게 빼앗길까 두렵기도 한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작은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가 된 이 젊은 세대들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참 궁금해집니다. 일이 많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다스려 주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소망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쉬운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가보면 이 표현을 조금 더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울림을 가지고 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번역이 오늘 우리의 그 상황에 참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할 수 없어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설교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도 하셨던 주님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고, 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에게 오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에게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했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이 저를 제자로 택정하시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에게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벼랑 끝에 서는 자들의 특징은 이들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작아질수록, 벼랑 끝에 서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막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벼랑 끝에 서보면, 이 벼랑 끝이라는 게 뭐예요? 뒤로 물러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그런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물러갈 자리조차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공경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럴 때 인간은 정말 초라해집니다. 인간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작아짐을 감추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는 아니야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살로 끝내기도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 벼랑 끝에 서는 자리인 거죠. 세상에서는 이 벼랑 끝이라는 자리는 결코 행복한 자리가 아니죠. 너무너무 불행한 자리고 위험한 자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참 복 있는 자다. 너희가 거기서 너의 힘이 작아짐을 경험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지금 라마나윗이 서 있는 자리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를 무리에서 떼어내서 제자의 자리에 인정해 주시면서 너 복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분명 나는 흔들려야 하는데 오늘 나는 이 자리가 불행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오셔서 넌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쳐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라마나윗은 지금 이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에 50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 4번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주신 소원이 있고 그 길이 열려져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가 되어버린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세우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공간은 돈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라고 주님이 저를 세운 자리가 아님을 저는 압니다. 이곳은 주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주의 형체가 가득해지는 사역이 되어야 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 일정도 잡아야 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한테는 돈이 없거든. 이걸 내 힘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기묘하십니다. 원래의 계획은 임대해서 후원하신 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젊은 세대를 품으려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하면 라마나윗은 벼랑 끝에 서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런 길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이 길이 열려서 정말 계약을 해놓고 보니
우리의 힘은 제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벼랑 끝에 세워다 놓은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일을 진행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때 주님은 이 심령이 가난해진 네가 복이 있는 거야.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가 정말 복이 있는 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며 다가오는 아침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작아져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이게 진정한 하늘의 복이구나. 왜? 크시고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성품만이 드러날 것이기에 이게 복이 아니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는 이런 복이지만 이게 세상에 들어가면 무리로 들어가면 이건 정말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자리가 흔들리는 자리, 돈에 굴복하는 자리, 그래서 인간의 잔머리가 발동하고 막 어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온 힘이 빠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제자 되어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이 있는 자리야. 이제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지혜가 그 성품이 엄청나게 드러날 거야.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제자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 너무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간 다양한 일들로 인해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저는 많을 것입니다. 아니, 끊임없이 벼랑 끝에 설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고 무리라면 저는 지옥 같은 한 주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제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그 제자에게 이 말씀을 산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오늘도 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오늘이라는 저 벼랑 끝에 서는 그 순간, 벼랑 끝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찬양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벼랑 끝에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의 삶 속에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은 되어져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벼랑 끝에 서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진짜 복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